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물론 삶을 통해서, 오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결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사실을 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결론으로 얻은 말씀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산상보험과 같은 정말 고결한 윤리 강령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지키지도 못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라면은 당연히 천국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듯이 성도의 최상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는 모습을 딱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닮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결론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고 좀 마음 안타까움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가운데서 겸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겸손을 깨닫게 되고, 그 부족함의 인식 과정 속에서 완전히 좌절해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습이 지금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보험 두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누던 말씀을 계속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매주마다 선포가 되고 새벽 기도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지만,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때로는 이제 그때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되고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감도 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말씀과 자신의 행함과는 전혀 동떨어져 버린 것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이미 벌써 적어도 여러 번은 들었던 말씀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들을 그냥 아멘 하고 인정은 되지만,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살도록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 듣는 대로 또 힘있게 또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팔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딱 질문하면, 정현 씨에게 질문 딱 하면은 천국 시민요, 산상보훈을 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산상보훈을 보면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시민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천국 시민인데 그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누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복 있다 그러면 다들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의 진정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혹시 누군가에게 지금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은 복되신 줄 믿습니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은, 가난해서 뭔가가 갈급해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참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분명히 아까 인사할 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그냥 딱 보면 외모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 사람 사진을 딱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얼굴에 워낙 많이 웃고 즐거움이 막 샘솟아가지고 그런 것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얼굴이 까마잡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천국 시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천국 시민의 특징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결하고 겸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어놓고 남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헤아려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 사람의 특징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은 천국 시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지금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삶 속에서 느껴지는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표현을 한번 길 가는 사람을 잡고 그냥 무작위로 물으신다면은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오히려 이런 말을 듣지는 않을까요? 자기 종교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밖에 모르는 오만한 사람들, 진리를 가장한 거짓된 사람들, 앞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뒤로는 사실 호박씨를 간다 그럴까요? 이런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정말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대답을 과연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특징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시면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나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누가 보나 보지 않나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섬기고, 정말 이렇게 정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 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우리 은혜화평강교회 오면은 충분히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면 내 장기는 인내가 장기입니다. 참는 것이 장기입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장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일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제 장기이죠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산상보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알겠는데 그 말씀도 이해되겠고 다 알겠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했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 맞느냐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다 인정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인정은 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정말 100% 동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에게 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끊임없이 그것은 심리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 심리적인 면에서는 복이 되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진심으로 현실 속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이나 할 법인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가난한 것을 복으로 여기는가, 정말 내가 애통해하는 일이 있다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는데, 정말 내가 애통하고 있다면 진짜 이것이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무언가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소원이 있다면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된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는 필립 옌시라는 이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책을 우연히 보았는데 그 책에서 참 많은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필립 옌시는 여러분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이분은 아주 신학자는 아니지만 상당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안을 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팔복을 볼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현실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분 지난주 나누지 않습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이 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벌써 간음죄를 저질렀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속에서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여 전혀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정말 이상적인 것이 너무나 고고한 도덕적인 기준에서 딱 여기에 있는데 현실을 딱 바라보면은 현실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모두가 성공을 외치며 성공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사회입니다. 한마디도 성공에 중독된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이런 메시지와 이런 선포가 얼마나 공한 외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공한 외침처럼 보일지라도 진심 어린 충고를 끊임없이 주어진다면은 그러한 성공에 중독된 이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외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너무나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같이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박수를 받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잡지의 표지에 나오는 얼굴이 표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상상하는 만큼 성취감이나 행복감이나 균형이 잡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하고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해보니까 다 성취감이 있거나 그리고 행복에 겨워하거나 또는 균형이 잘 잡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필립 옌스도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이분이 저널리스트니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상이라는 사람들의 우상이다 불리는 그러한 그룹들, 스타 그룹들, 이런 그룹은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나 성공적인 기업인, 예술가, 이런 분들을 수없이 이제 여러분 만나가지고 그 부류를 만났을 때에 자신이 필립 옌시가 내렸던 결론은 이 필립 옌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어떤 부류가 있다면 어떤 교회 사람 또 어떤 부류 무슨 학교 그룹 무슨 부류가 있다면은 그런 소위 말하는 이 연예인 그룹, 스타 그룹, 그 그룹의 사람들을 부류를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가 행복한 사람을 만난 것은 스스로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그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도의 시골에서 지내며 문명의 이기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들,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시카고에서 노숙인을 위한 숙박처를 운영하는 프린스턴 대학 졸업자, 고소득 직업을 포기하고 미시시피주 벽촌에서 봉사하는 의료 종사자들, 소말리아, 수단,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는 구호단체 봉사자들, 내가 애리조나에서 만났던 박사들은 지금 남미의 여러 정글에서 성경을 그 부족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 스스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종이라 불리는 그룹입니다. 옌시는 이 두 그룹에서 처음에는 조사할 당시에는 자기는 누구와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싶을까? 첫 번째 부류에 자신은 더 만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도 조사를 했지만 조금은 꺼리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당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시 저널리스트답게 첫 번째 만났던 부류들 데이터와 두 번째 만났던 스스로 종이라 불리던 그룹의 데이터를 딱 놓고 정확하게 대조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호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그룹임이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옌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들은 정말로 복이 있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는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옌시란 사람도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믿었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도 했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 것으로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고백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평생에 행했던 행함의 기초는 산상보훈에 있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무력을 행하지 않고
오련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어줘라는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저항주의가 결국 패배주의자처럼 보이고 아무런 총칼 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어찌 보면은 카메라가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결국 승리자였구나, 저들이 결국 복된 사람이구나 결론을 반드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회가 변혁되고 바른 방향으로 움직인 데는 이러한 무저항주의의 운동들이 수없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옛날 러시아 구소련에서 동독으로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이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할 때도 거의 대부분 무혈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무저항주의로 이렇게 행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총칼 앞에서 같이 총칼을 준비해서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오히려 맞아주고 대어줌으로써 오히려 저들 스스로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무기력이 아니었고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지금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스타 그룹에 혹시 속하십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종이라 불리는 그런 그룹에 속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종 그룹을 더 선호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본래 태생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편안한 종교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섬겨 나갈 때 그때 그 세상은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그 기독교는 아름다운 종교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기독교 정신이 잘 구현되어서 그 사회가 너무 멋진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교황의 자리에 있을 때 역사는 그 시대를 중세시대라 그러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은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암흑 깜깜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의 수장이 곧 전체의 수장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편한 종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섬겨 나갈 때에 그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으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종으로 세상을 섬기고 생명까지 내어줄 자세로 오셨고 또 그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여겨볼 것은 우리 주님이 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종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종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섬겨 나갈 때도 우리가 사실은 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소유한 그러한 주인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세상에 소망이 생기고 세상에 치유가 생기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앞에 나왔던 그 예문 중에서도 시카고 노숙자를 위한 이제 숙소를 운영하는 프린스턴 대학 출신 대학 졸업생, 바로 그런 사람은
이 슬럼가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흐름한 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을 해서 그런 피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무슨 프린스턴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원래는 주인처럼 주인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낮아져서 종처럼 행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이유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기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고 시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종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종으로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마다 자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라는 일은 하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선교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으로 같이 하는 것은 해일이 선교와 이 북미 원주민 선교가 있습니다. 두 부류 다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헤이리 같은 데서는 사탕 하나만 들면은 200~300명 아이들이 금방 몰려들어서 그 사탕 하나에 몰려듭니다. 그 사탕 하나를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 현장 속에 성령을 통해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이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 팔복 이 8가지 복음을 통해서 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꼭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를 만나시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은지 애통하는 자인지 온유한지 아니면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어울릴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면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천국을 받고 싶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애통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다 여기도 그럴 텐데 땅을 정말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 거의 평생토록 최고 좋아했던 구절이 마태복음 5장 8절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걸 구절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른 것 좀 놔두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pure in heart, the pure in heart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실천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싶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앞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들은 복이 있고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찬히 10번이고 20번이고 한번 읽으시면서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이 가장 무엇인지, 만약에 나는 다 들어옵니다 싶으면 다 행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욱 동행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